2권에서 이제 처음 나오는 다윗의 시인데, 이 시도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이 간음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걸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이죠. 회개하는 이런 시가, 다윗이 회개하는 시가 여러 편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시가 이 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면서 먼저 이 회개하는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사실 다윗이 지은 죄는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억지로 데려와서 동침을 한 간음죄이고요. 또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그리고 자기에게 너무나 충성하는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군인데 사람에게 지은 죄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지은 죄, 사람에게 용서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내 죄악을 지워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요. 이제 회개의 기도죠. 회개의 기도.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걸 시로 썼고 여기에 곡조를 붙여서 그 제목 부분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는데요. 성전에서 찬양대에게 이 찬송을 주고 그들이 예배 가운데서 이 찬송을 부르게 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개인적으로 지은 죄인데 이 개인적으로 지은 죄, 남모르게 숨어서 지은 죄지만 하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왜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도 않고 삶을 돌이키지 않느냐고, 점점 더 큰 죄를 지어가고 있느냐면서 책망을 하셨죠.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죄를 확 드러내셨어요. 까벌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단이 가서 이 죄를 책망하기 전까지만 해도 숨겼어요. 이 죄를 더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놓고도 또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도 하고 그 죄를 확 까불려서 온천의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물론 심판대 앞에 섰으면 그때는 뭐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숨겨놓는 죄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다윗과 같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얼마나 존경받는 왕이었습니까? 얼마나 최고의 왕으로 막 이렇게 인정받고 그랬는데, 이 죄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윗이 추락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그동안 존경을 하겠던 그런 것, 최고의 왕으로 높이고 인정했던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깨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기 전에 회개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개인적으로 지은 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감사하지요. 회개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찬송으로 지어서 예배 시간에 이거를 계속 부르게 한 거죠. 찬양대가 계속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게, 이런 죄가 다윗 혼자만 짓는 죄가 아니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그게 무슨 죄가 됐든지 간에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찬송을 함께 부르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주고자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죄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죄를 숨기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다 드러내놓고 회개해서 다 씻음받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회개를 하면서 2절에 보니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스스로가 내가 죄진 걸 안다고 인정하는 거죠. 회개는 바로 이런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내가 알고 그걸 깨닫고 그리고 인정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내가 알면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들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39편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팍 눌러가지고 견딜 수 없게 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마치 체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토하면 시원해지거든요. 체한 게 확 풀리거든요. 그럴 때 손가락을 입안에 막 집어넣어서라도, 아니면 등어리를 막 두드리고 막 눌러서라도 토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막 토해낼 때까지 막 누르시는 듯한 그런 압박을 하나님 주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회개할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죠.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자복할 때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미쁘시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미쁘다는 말이 뭡니까? 정말 기뻐하시고 또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회개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자복할 때 정말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 죄를 가지고 와서 또 회개하냐고, 참 낯짝도 두껍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끌어안아 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부끄럽고 더럽고 정말 죄송하지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 보면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와서 많은 죄들을 다 씻어 달라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에서 혹은 목욕탕에 가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고 나면 첫째 여러분 드는 기분이 뭐예요? 개운해, 그거죠. 그죠? 싹 씻고 나면 참 개운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면서, 진짜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어 하면서 진짜 아주 깨끗해지는 그 느낌, 그 기쁨을 진짜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회개하러 갈 때는 정말 쥐구멍이 10개라도 숨을 곳이 없을 만큼 진짜 머리를 들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그런 부끄러운 죄인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입이 떨어지지 않죠.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씻어달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기도가 끝날 때는 정말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 개운함, 아주 개운해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2절에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이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네? 말갛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제해달라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자 4절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 어디 가서 어떤 신에게 사람의 죄를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외에는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씻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신이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며 이제는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 네가 비록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줬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리고요,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누가 이런 은혜를 받습니까? 회개한 자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이 네 죄를 다 내가 용서했고 너는 이제 의인이다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사람, 회개한 사람만 이 은혜를 힘입을 수 있어요. 두 가지를 꼭 생각하세요. 첫째는 하나님만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회개한 사람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여러분 6절 5절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했는데, 이게 잘못 우리가 읽으면 마치 다윗이 지은 죄의 원인을 어머니에게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죄를 유전받아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원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범죄도 인정해야 되지만 내가 원죄도 물려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죄까지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원죄가 내가 자범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았어도 여전히 이 원죄가 내 속에 있어서요, 나를 자꾸 또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그러나 이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원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이 죄를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는 이유는 이 원죄가 우리에게 물려져 와서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온전히 오염되어진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원죄가 내 안에 있어가지고 내가 죄로 오염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나 좀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원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이고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죠.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야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산소를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질적인 게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참 아카시아는 어쩌면 그렇게 이 번식력이 왕성한지요. 아무리 잘라내고 그래도 이게 또 자꾸 또 싹이 올라오고 자꾸 또 싹이 올라와요. 꼭 원재 같아요. 그래서 이 아카시아를 제거해서 산소에서 아카시가 이렇게 자라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밑둥까지 싹 잘라버리고 거기다 아주 톡한 농약을 잔뜩 이 자른 부분에다가 묻혀가지고 비닐로 탁 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 새로운 싹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원죄가 그냥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요, 지은 죄를 아무리 회개해도 이 씻음 받아도 원죄,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자꾸만 기회를 받아가지고 죄가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 이 죄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쫙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만 원죄가 싹이 터 올라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덮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이 원죄와 싸워 이기면서 이 죄를 이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우리 중심이 진실한 걸 원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뭘 숨길 수가 없잖아요. 이 중 두 개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해야 돼요. 숨기지 못하고 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다 씻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